할렐루야. 2025년 10월 19일 21세기 좋은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세상으로 빠르며 나의 마음이 언제나 수시로 무너지고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려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 붙들며 살아내는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심도진 집사님의 건강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은희 집사님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욱 집사님의 신앙과 그 인생을 아시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열심과 또한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동욱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외에도 우리 곽훈 안수 집사님과 김양정 권사님, 탁동선 집사님과 황영석 권사님의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디에 서든지 그들의 신앙대로 믿음대로 잘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그 호흡과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1세기 좋은 교회를 후원하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따라 참으로 우리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기억하며 함께하며 협력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과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심 집사님의 부부가 하나님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많은 교회가 또한 우리 두 분을 통하여 영향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고난과 언제나 주님께서 어려움으로 이끄셨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그 이끄심을 다할 때에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욱 집사님의 건강을 지키시며 하나님 그 아픈 잇몸과 또한 모든 치과치료의 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며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복음으로 참으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교회 운동이 이 땅에 더 좋은 교회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지원하며 함께할 때에
도와주시고 우리 좋은 교회 운동과 함께하는 우리 이지성 목사님과 김미연 집사님과 사공태연 집사님 그들의 헌신과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시간과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으심 가운데 있는 교회와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 강건하고 또 귀한 사역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항상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도 인도하시지만 재정과 상황도 자녀도 언제나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참 추워지는 또 계절이 되어지는데 건강과 또한 여러분들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네. AI 활용 배움 교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용인 굿모닝 교회 임상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4주 차인데 5주까지 하지 않고 4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일정이랑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임상을 하고 하는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4주 시간 내고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위례창국교회 한다고 뭐 한 석 달 정도 그저 집중하고 있는데 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 못하겠다 힘들겠다가 아니라 이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도움이나 필요나 이런 것들과 이게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만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고 또 이 교회는 계속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이거 덕분에라도 우리 용인 굿모닝 교회에서 AI 활용 배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창곡교회 코디네이트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10월 19일 이번 주 세 번째 길잡이를 합니다. 세 번째 길잡이와 또 스태프들 도우미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번 그 음악회의 모든 준비를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네. 함께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심집사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날 11월 9일 그죠? 11월 9일 주일 저녁 7시 근데 그래서 한 5시 반쯤에 좀 건너오실 수 있으면 와서 식사 같이 하시고 또 우리가 연습은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맞춰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집회, 이번 주 집회했던 거, 네, 10월 14일 강화도에서 사모대학 특강을 했습니다. 하기선 사모님 운영하는 사모대학에 가서 AI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네, 뭐 그 뒤에 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또 되어지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그날 저녁에 그죠? 청주에 있는 청주신학교에 가서 이제 설교 특강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이 앉아 계셨는데 쉬는 시간이라서 네, 이렇게 아무튼 특강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에 시니어 대학
그 상일동에 있는 주영광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멋진 인생 네,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 좋아해 주십니다. 뭐 그냥 내 앞이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해 주시고 또 감동도 받으시고 특히 이날 처음 오신 그 분이 계셨는데 암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2차 치료 중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또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그만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1시간 수업이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계획이 이제 내일 그러니까 주일 지난 월요일에 울산에서 울산 횃불에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하루 지내고 울산 횃불회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부산에 있다가 수요일에 청주에 그 이제 악기 레슨 때문에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횃불에는 목사님들 모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AI 활용에 대한 그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기념 설교 세미나 이제 제 책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 같은데요. 10월 28일 순천, 그 다음에 11월 7일 울산 그렇게 두 번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월에는 캠프가 있습니다. 네, 10분 내로 설교 완성 1박 2일 캠프. 예. 이거는 그 이제 제 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차치하고 그 뭡니까? 인공지능으로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인공지능만 사용해서 설교 완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쫙 이렇게 한번 1박 2일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인공지능을 좀 더 손에 딱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더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나 이런 부분에 좀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11월 10일, 11일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수양회를 또 용인 굿모닝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연초에 그 성도들이 좀 교회를 떠나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조금 작은 교회들은 어떤 의미로 좀 약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큰 교회나 또는 막 유튜브에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생기면 막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뭐 목사님이 잡지도 못하고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그 10분 내로 설교 완성 세미나에 이 목사님이 참석하셨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AI 활용까지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옆에 있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말이 좀 길어지네 양해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다시 좀 리프레시가 좀 되고 좀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수양회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잘 못하니까 제가 한번 좀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앙 수양회를 좀 진행해서 좀 임상을 해드리고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볼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었죠. 네. 이거만큼 점점 일이 지금 자꾸 사역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내가 해야 될 세미나도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세미나 하자고 그러시는데 일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가 어느 뭐 신문사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신바람 뭐 힐링 전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거기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신문
이제 그 국민일보에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회원으로 뭐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부흥사 뭐 단이라면 막 목사님들 사진 막 이렇게 한 30명씩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전하는 거 찬양 전하는 거 거기에 AI 전문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회원비가 100만 원이야. 예,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냥 네,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아직 거절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거절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내가 참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은가 아니면 오랜만에 말을 해서 그런지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네, 그냥 시험시험 뭐 네, 저기 교장 선생님 훈화든다 생각하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잘 버텨 주십시오. 네, 아무튼 이와 같이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은혜는 생명의 방패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네. 갑자기 요즘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찬양의 가사를 잠깐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참 너무나 잘 아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참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면서 은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잘 알면서도 또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은혜이기에 그렇다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1장에 바울은 좀 뭐 서론, 뭐 축복하느라 생명의 한우 이렇게 일반적인 편지하고 달리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난 것 같이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것이 바로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된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지금 바울이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인사도 없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러냐 너희들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은혜에 뭘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 가지고 안 돼. 은혜하고 또 뭔가 더 헌신, 충성, 뭔가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너희들이 그래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더해지는 것 같은, 은혜에 더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에 뭘 섞는 복음. 그죠? 은혜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의라든지 우리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걸 자꾸 섞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울이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은혜로의 복음이 변질은 교리 문제이거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생명의 문제가 바로 은혜의 변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변질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냥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그죠?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사실은 생명의 방패가 되는지를 막아주는 힘이, 은혜가 왜 그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죠? 은혜라는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한 번 더 은혜를 살펴보는 귀한 자리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죠. 여기에 왜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계속 악한 세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단순히 2000년 전 사건으로서 구원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날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우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코디네이터다, 그 다음에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제가 뭐 아주 뭘 잘 알고 뭐 좀 죄송하지만 좀 박학다식 같은 그런 이제 좀 모양을 좀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누가 나한테 뭘 제안을 들어오거나 뭘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선택을 하곤 해요.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뭘 잘못했어. 그죠? 아니, 얘가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만 구체적으로 좀 한다면, 이번에 이제 그 신문사에서 그런 회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좋은교육운동본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저런 자기들 자랑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은 어떤 역사와 전통 뭐 얘기하다가도 우리 그 목사님 그 단체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없이 다 게릴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찬양사역으로, 군성교로, 또 뭐 음향사역 이렇게 흩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하더니 저기 합동측이시죠? 아니요, 저는 합동개혁입니다. 아, 무슨 목사님? 아, 아닙니다. 저는 대전총신. 아, 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회비가 1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뭐 AI 전문가 무슨 어느 대학교 무슨 교수님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나와서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면서 곱씹어 보는 거죠. 내가 했던 대화와 그 사람의 내용 하다 보니까 아, 이분에게 뉘앙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좀 회원이 좀 있거나 어떤 좀 약간 영향력이 있는 단체이기를 바랬던, 그리고 내가 좀 하면 좀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실력 있는 교단. 그 다음이 AI로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하나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교수. 요런 걸 원하는 거지. 저한테. 그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그냥 몰라. 그냥 야, 예, 저는 뭐 이렇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막 내 얘기를 주구장창 늘어놓고 그랬는데 내가 돌아오는 차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분이 나한테 그걸 알아보고 그걸 묻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못 알아차리고 순진하게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답을 하고 앉아있었던 게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얼마나 속이 좀 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오늘 대화하고 끝냈지만 어쩌다가 이러다가 그냥 사진 사인해주고요. 어떻게다 이러다가 그냥 따라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이용당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한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속여서 돈을 빼먹고 속여서 이름을 빼먹고 그렇게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는 저는 어디를 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거기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며 가거든요. 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을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실력이나 우리가 부재불식간에 그런다니까요. 내가 지금 뭔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참 선하게 살고 그러면 주님도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뭡니까? 바로 그것도 있다라는 것. 그건 아닙니다를, 그건 절대로 은혜와 속해있고 섞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은혜 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한 번에 받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라는 게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아서 그렇게 은혜 생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내가 직분이란 이름으로 내가 다른 것으로 이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첫 번째가 다른 복음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앞서도 제가 바울이 화가 난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바로 뭘 더 하려는 것. 그죠? 이거 가지고 될까? 차라리 주님이 예수 믿는데 한 1억 점 다 바쳐라. 이러면 좀 내가 고생하고 쇠가 빠지게 해서 내가 하니까 뭔가, 내가 구원받은 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될까? 예. 그러면 자꾸 뭘 더 하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자꾸 썩는 거예요. 자기 의도 썩고, 그죠? 우리의 성공도 썩고, 막 교회가 큰 막 이런 것도 좀 썩고, 그죠? 이제 임 목사님 좀 되면 복 받아야죠. 이런 걸로 썩고, 제가 복 받아야 되면 심집사님은 복을 2배로 받아야 돼. 얼마나 그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고민하며 정말 사역으로 헌신해 오셨습니까? 자꾸 뭘 더 썩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나 우리 심사님이 축복받아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썩지 않으려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 집사는 그렇게 합니다. 네. 빼는 건 아닌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죠? 아무튼, 은혜가 없으면 다른 복음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의 상실은 근원, 즉, 뿌리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죠?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자다. 말미암은 존재이고 말미암은 사역이라는 은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혼란과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혼란케 하고 내 자녀를 혼란케 하고, 왜? 내 자녀는 나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내 자녀도 혼란케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주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라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이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그런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그러면 그런 어떤 이단성이거나 다른 종교, 그죠? 그런 것들로 가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더하고 썩고, 그죠? 은혜의 상실, 내가 누구로부터 지금 말미암았는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혼란과 저주, 다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죠?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잘 바라보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불완전이 끝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과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고 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오직 예수만, 그죠? 이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자.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이 사역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내 걸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기억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아버지 얘기하면 또 뭐라 할라? 우리 아버지 예전에 이제 농담 삼아 했던 것이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갔을 때에 그 친구가 교회 여학생 많다. 그 얘기 듣고 이제 살짝 고용을 받고 갔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여학생들을 좀 만나볼까? 꼬셔볼까? 여학생 좀 볼까? 싶어서 내가 간 거지.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잊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자,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은혜를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사람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이 전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은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칭찬과 감사를 들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죠? 뭐 에베소 같은 데서는 1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사를 듣고 얼마나 많은 그런 칭찬을 또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은혜는 우리의 동기를 바꾼다라는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걸으라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동기를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가? 은혜라는 것.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동기, 헌신의 동기, 어떤 교회를 도와주는 동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계기와 명분이 바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은혜를 살아내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다 알면서도 이제는 좀 싸구려가 된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말로는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지만 그만큼의 은혜의 어떤 강력함과 어떤 효과와 그 신뢰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생명, 인생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신앙이 날마다 생명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들어도 지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은혜를 잃으면 다른 복음에 빠져 영적 혼란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계시로 주어진 복음을 붙잡고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방패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사람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죠?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가 신앙의 생명이 지켜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살았으면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세상이 다 봐라.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눈치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 눈치만 보지 사람 눈치 안 봐. 이렇게 말하는 오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치 잘 보는 사람은 사람 눈치도 잘 봅니다. 그죠? 내 멋대로 살면서 그게 주님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은혜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냥 당연하게 걷고 있는 게 은혜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은혜의 본질을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면서 또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잘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붙들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원수 악한 것들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화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은혜만 붙들 때에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도우며 우리를 이끄는 오직 주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한 번 더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나의 고난의 시간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은혜, 나의 생명의 방패가 되는 이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보호받기 위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언제나 바라보며 은혜의 삶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이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이들의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역과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 위해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